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는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는지, 성전 재건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크게 10장까지 있는데 크게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에서 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7에서 10장까지는 다시 그들이 신앙의 회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7장 말씀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어떠한 자인지, 그 에스라가 누구인지 이 시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누구일까요? 1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5만 명 가량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적적으로 성전을 짓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성전 건물이라는 것은 컴퓨터로 하면은 하드웨어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성전 안에서 말씀과 기도, 즉 예배의 회복, 부흥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그들은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너무 소진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그 열정을 다시 일으키기에, 또 예배의 회복이 다시 일어나기에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사람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준비하셨는데, 그 사람은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에서 5절까지는 에스라의 집안과 가문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에스라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비수아의 13대 소녀, 비느하스의 14대 소녀, 엘르아살의 15대 소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에스라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에스라의 집안은 대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의 사람으로서 그의 부모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서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2세였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6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한 학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은 바로 모세오경, 즉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합니다. 이 토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였는데, 또한 여기서 학자란 호칭은 성경을 필사하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성경학자를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취미로 그냥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성경 연구를 본업으로 삼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틀림없이 선조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2세, 좀 더 살펴보면 3세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외국에서 태어난 이 3세들은 모국어를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또 부모의 가치관이나 신앙, 또 문화를 물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잃어버리지 않았고, 더군다나 오래전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한 학자로 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비록 이방 땅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성경 연구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부모들의 철저한 신앙 교육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뼈대에 있는 대제사장 가문이어서 그럴까요? 물론 그런 것도 어느 정도 한 요소가 있었지만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세로 살아가는 것은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그도 참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갈등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온 세계를 평정한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백성으로, 대제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그 편에서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조상들의 신인 여호와를 믿는 것보다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멋있고 출세의 길도 빨랐을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창조주라고 하면서도 자기 백성 망하는 것 하나 지키지 못하는 여호와 하나님, 포로로 끌려와 가난한 이방인의 삶을 살면서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의 부모를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서도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교사의 자녀들이, MK들이 많이 있는 줄을 모릅니다. 이들을 누가 이해시켜 줄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늘 뜨겁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부모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처한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운명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요, 섭리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납니다. 가난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은 또 직장 생활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을,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선교사님들은 선교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상황과 삶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마다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요, 지혜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능력의 하나님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할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나의 생활 속에서 만나고 체험한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모세 율법을 연구하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에스라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영감을 통해서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율법을 사랑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 길은 좁은 길이었고 가시밭이 예상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공급받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은 식민지 백성들을 무마하기 위해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펼쳤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을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유를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죠. 에스라는 바벨론의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바벨론 정부에 의해 이스라엘의 신과 경전 전문 연구학자로, 즉 성경 연구학자로 대우를 받은 거예요. 에스라처럼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인기 없는, 알아주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에스라는 또한 예루살렘에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6절과 7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성전 종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이들을 데리고 아닥사스다 왕 제7년 1월 1일에 바벨론을 떠나 5월 1일에 마침내 고향 땅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이 걸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의 여행을 마친 것에 대해 성경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도우심을 의미하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렇게 그들이 자기 고향 땅으로 가기까지 쉬었을까요? 버스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걸어서만.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낙타를 타고 갔겠죠. 고대의 여행은요, 기후와 자연재해, 질병과 강도와 같은 장애로 인해 매우 위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아무런 희생자 없이 4개월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섭리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에스라의 결심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서 등장한 결심이라는 뜻은 오직 한 마음만 붙들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단 한 마음만. 에스라의 첫 번째 결심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해서 읽고 배우고 연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연구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다라쉬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고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묻고 답을 얻어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는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미 율법 연구 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가 결심한 것을 볼 때 그는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알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율법에 아무리 능숙한 학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현재 나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에스라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 연구를 결심했다는 것은 현재 자신과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듣고자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스라는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말씀 연구를 통해 깨달은 사실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것입니다. 곧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이죠.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본인 스스로 좋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했을까요?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사인데 문자적으로 지킨다는 의미보다 적용한다, 실제 삶에 적용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오늘 에스라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 각자 다르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깨달은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할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에스라처럼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다 알았다고 지나쳐 버리지 말고 깨달은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성령님께 지혜를 구함으로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나와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세 번째는 에스라는 여호와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에스라 9장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 그 결혼하면서 혼합주의에 빠진 백성들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에스라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그들은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며 가르쳤을 때, 그가 실제로 직접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만 하고 본인만 스스로 지키고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런 은혜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말씀에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에스라의 결심을 보고 기뻐하시고 여러 부분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결심은 에스라가 했지만 실제적으로 그 결심을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결심한다면, 우리가 결단을 내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결심과 결단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주시며 반드시 도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12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에서 13절에 보면 에스라의 귀환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특징은 페르시아 왕, 이방 나라의 왕이 에스라의 예루살렘 귀환을 적극적으로 지지했고, 지지만 한 것뿐만 아니라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닥사스다는 가장 먼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 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에스라는 1800명의 귀중한 동역자를 데리고 갈 수 있었죠. 6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왕의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에스라가 그 아닥사스다 왕에게 어느 정도의 고난을 받았는지 11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에게 주어진 권한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불러 그를 예루살렘에 보내는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14절을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어떠한지 행정적으로 조사하고 살펴보기 위해 나라에 그 당시에는 공무원들을 보내는데, 이때 이스라엘 사람이 에스라를 불러 함께 가도록 한 것이었죠. 물론 왕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역사의 뒤편에서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라를 이들 중에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세웠고, 또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민족 중 아직 고향 땅에 가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권한도 주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는 바사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없이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함부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사 왕이 에스라에게 이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바사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모든 예물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여기서 은 100달란트나 밀 100고르는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은 100달란트를 오늘날 무게로 환산하면 3,4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은 뭐 은 1kg의 시세가 한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1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무려 140억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왕은 왕의 창고에서 상한선만 정해주고 그 범위 안에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금은 주지 않고 은을 주었을까요? 그 당시 바사 제국에는요, 금보다 은이 더 귀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바벨론은 금이 상당히 귀했지만 바사 제국에는 은이 귀했기 때문에 은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전의 제사장이나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나 심지어는 일하는 사람들까지 조공과 잡세 등을 모두 다 면제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와 더불어 왕은요, 에스라에게 이스라엘 지방의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또한 주었습니다. 에스라의 뜻에 따라서 관리들을 세울 수 있었고요, 심지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재판을 열어서 사형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고 24에서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지금 에스라는 무슨 권한으로 가는 것이죠? 왕의 권한, 또 다른 말로 하면 왕의 대리자로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행정 능력이 뛰어난 행정가도 아니었고요, 정치적으로 장래를 총망맞는 정치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작은 민족 이스라엘의 학자이자 제사장에 불과했던 그가 어떻게 이처럼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 바사 제국 왕에게 이렇게 거대한, 이렇게 철저한 총애와 신망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6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에스라가 이처럼 바사 왕에게 큰 신망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에스라가 이렇게 존귀한 자로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에스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역시 에스라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수한 위기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만연해 있을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이 에스라가 받았던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오랫동안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백신은 아직 완전히 개발되지 않았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나라의 또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몇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지 모르고 있고요, 늘 우리는 그렇게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결코 면제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도와주시는데 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왜 이런 고통이 생겼습니까? 하며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을 모든 환난에서 면제하게 해준다는 의미로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크고 작은 환난과 고통은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눈물과 아픔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어두움과 절망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한 선배분이 있습니다. 저희 스승이기도 하신데 이분은 자동차 기계과를 졸업하시고 만도라는, 지금 위니아라는 회사죠. 그 만도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대학교 캠퍼스 시절이 너무 그립고 자기 후배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선배는 그 후배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삶을 얼마나 헌신하고 결단하였을까요? 1년이었을까요? 2년이었을까요? 무려 24년 동안 그 선배는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을 합니다. 지금은 캠퍼스 선교단체가 많이 이렇게 허물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선배는 그 공동체에서 말하면 거기에 다 성실히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에 여기저기를 많이 옮겨 다니셨어요. 근데 결국에 지금 캠퍼스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 선배가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배 나이는 아직 50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선교단체 간사에 사임을 하게 되면 당장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론 목사님이시기도 하지만 당장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의 상황을 누가 알았는지 갑자기 그 선배의 선배가 어느 한 회사의 대표로 있는데 자기 회사의 리더십에 관련된 사람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사직을 청한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취업하기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이 선배는 그 회사의 이사로 어떻게 보면 낙하산으로 취업하게 됐어요. 어제 그 선배의 또 사임식이 있었어요. 물론 저는 참석하지 못했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선배의 삶을 보면서 묵묵히 순종하고 한 길로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 결국에 하나님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보답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선배 또한 어려움이 있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열이 엄청 올라서 이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결국 바뀌지 않았고 지금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배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지만 하지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또한 주시는구나,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또한 도우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다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요, 나의 그늘이 되시며 나를 그의 품에 안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어떤 환난 속에서도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을 우리는 꿋꿋이 걸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그 능력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또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고 가르치기에 우리는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안하고 두려운 현실과 우리를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시련과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며 가르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